믿음의 가정을 선택하면 우리 가정이 살아나리라. 믿음의 가정을 선택하면 우리 가정이 살아나리라. 믿음의 방향을 선택하면 우리 가정이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방향 설정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를 향해 있는가? 그냥 의식 없이 세상 사람들의 흐름과 유행과 이런 것들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믿음의 방향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방향을 선택하고 주님을 향하게 될 때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오미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나오미의 가정이 마치 전쟁에서 패배한 패잔병처럼 그렇게 주눅이 들어있는 모습으로 이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돌아오는 나오미 가정, 이 가정을 이 베들레헴 주민들이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나오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고 또 룻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나오미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의 발걸음을 처음 내디디는 용기, 결단, 그래서 퍼스트 펭귄이 되는 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영적 가장의 역할이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룻의 역할은 무엇이었죠? 은혜의 매개체, 은혜의 연결자가 되어서 룻의 헌신과 희생과 십자가 짐을 통하여서 룻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으로 흘러들어오게 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 룻과 같은 사람이 있고 또 나오미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 가정은 넘어질 수가 없죠. 그 가정은 무조건 잘 될 수밖에 없는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혹시 부부로 나오신 분들 계시면 네가 나오미 해라, 내가 룻 할게. 그렇게 서로 역할 분담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믿음의 가정 든든하게 세워지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명이면 내가 다 할게, 내가 룻도 되고 내가 나오미도 될게.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면 그러면 우리 가정 반드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 베들레헴에 거류하고 있었던,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시선을 옮겨보기를 원합니다. 베들레헴에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로 이렇게 따지면 이 사람들이 바로 교회겠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나오미는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있는 그 가정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본문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냐면, 교회를 떠났다가 교회로 돌아오는 그 가정을 우리 교회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 스스로가 나를 볼 때도 내가 완벽하지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바라보는 관점은 언제나 완벽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완벽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늘 내가 바라보는 사람들이 허점투성이고 약점투성이고 문제가 많게 보입니다. 나오미를 이렇게 바라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나오미의 인생을 해석할 때 20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그렇게 자기를 고백합니까?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21절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풍성하게 주셨는데 내가 다 비어서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나오미가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 말을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시선으로 그 나오미 가정을 바라보았을까요? 우리는 주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가정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오미가 지금 이렇게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 고백을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시선이 있었겠죠. 나오미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푸념을 하는구나,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구나, 이런 시선으로 나오미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또 엘리멜렉 가정이 다 알고 있겠지만 엘리멜렉 가정이 하나님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떠나간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저 사람들 결국 신앙을 버리고 떠났더니 하나님이 저렇게
벌을 내리셨구나, 징계를 하셨구나, 이렇게 죗값을 치르고 있는 거구나, 속으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어떻게 그 영혼들, 그 가정을 바라보아야 할 수 있을까요? 한 가정이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다시 돌아온 것만으로도 대단한 결단 아닙니까? 아멘을 여러분 왜 아무도 안 하십니까? 한 가정이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 결단 내리는 것도 여러분 엄청난 결단인 거예요.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때 우리가 이런 시선으로 아유 저기 저렇게 주님 떠나가지고 지내더니 아유 꼴 좋다, 아유 내가 저렇게 될 줄 알았어, 쯧쯧쯧 하면서 그렇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벌하시는구나, 징계하시는구나, 죗값을 치렀구나,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저 영혼이 그래도 주님 앞으로 돌아왔으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시선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누가 뭔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하거나 또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때, 그럴 때 가가지고 직언을 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직언. 여러분, 근데 사람들에게 누군가에게 욕을 하고 이렇게 안 좋은 말을 하는 것도 상처를 받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직언할 때 상처를 받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아십니까? 바른 말이 다른 말로 하면 정답이잖아요. 정답. 나는 정답을 말하는데 이게 뭐가 잘못된 것인가? 여러분, 정답을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정답이 필요한 게 아니라 위로가 필요하고 긍휼의 마음이 필요하고 사랑의 마음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픈 영혼한테 가가지고 정답을 말한다고 도움이 될까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바른 말을 하면서 바른 말을 하는 게 이게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게 문제죠. 목사님, 제가 어디 없는 말 합니까? 저는 틀린 말은 안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정답을 모르겠어요? 상처받은 영혼이, 아픈 영혼이, 실패한 영혼이 자기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 정답을 모르겠습니까? 그럴 때는 긍휼의 시선으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그 상처 입은 영혼들, 아픈 영혼들에게 무엇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가 돌아온 것 그 자체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나오미를 버리셨습니까? 아니죠. 나오미를 버리지 않았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오미를 버리셨다면 계속해서 돌아오라 라는 메시지 자체를 주실 이유도 없겠죠. 하나님이 나오미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그 마음속에 돌아오라 라는 이 마음을 주신 것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자기 자녀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자기 자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시 품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칼빈 5대주의 신학적인 용어로 설명하자면 성도의 견인이잖아요. 하나님은 마치 견인차가 자동차를 이렇게 끌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그냥 내가 두 손 놓고 하나님의 손을 놓고 도망치려고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이 견인차처럼 나를 끌고 가신다고요.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 자식이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지르고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자식이 용서를 구하고 돌아오면 안 품어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용서하지 않을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시선으로 영혼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태주 시인이 쓴 풀꽃이라는 시가 있죠. 풀꽃. 요즘에 이제 봄이 와가지고 이렇게 산책을 다녀보면 풀들이 많이 자라 있는데, 여러분, 풀들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자세히 보면요, 정말 손톱처럼 조그만 꽃들이 많이 피어 있습니다. 그 꽃들도요, 들꽃이지만 이름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꽃들도 자세히 이렇게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면요, 꽃들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냥 이렇게 장미꽃, 우리가 보는 그런 예쁜 꽃들뿐만 아니라 들에 피어 있는 작은 풀꽃조차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참 예쁘고 그 꽃들이 참 사랑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나태주 시인이 풀꽃이라는 그 시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짧아요. 시도 참 짧은데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대충 흘낏 째려보면 그 사람이 미운 거예요. 그런데 들에 핀 풀꽃도요 그냥 쓱 스쳐 지나가면 내 눈에 안 들어오지만 가만히 서서 자세히 보면요, 야, 이 꽃이 참 예쁘네. 그리고 그 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랑스럽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가 대충 보고 아유 저 인간 왜 저러나, 아유 저 인간은 내가 이해가 안 돼, 왜 저러는지 이렇게 생각하면요 사랑하는 마음이 안 가죠.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 영혼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영혼 가운데도 야, 내가 저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래도 미운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나름 사랑스러운 구석도 있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나오미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시의 시선, 내리깔아보는 시선, 이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그 영혼을 환대하는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죠. 돌아온 것만으로도 잘했다, 다시 돌아왔으니 됐다. 그러면서 나오미 가정이 돌아올 때 안아주고 환대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잖아요. 무조건적인 사랑 아닙니까? 헤세드의 사랑, 실패가 없는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래서 우리도 또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을 때 묻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아빠 엄마는 왜 나 사랑해? 이렇게 묻죠. 그러면 여러분들 엄마는 나 왜 사랑해? 라고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뭐라고 대답하세요? 최불암 집사님은 준호가 엄마는 왜 나 사랑해?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세요? 준호가 공부를 잘해서 예뻐, 이렇게 대답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겠죠. 그냥 무조건 아니에요? 무조건? 김은미 집사님은 한결이가 양희동 집사님처럼 잘생겨서 사랑하십니까? 한결이도 웃는군요. 한결이를 사랑하는 이유는 뭐죠? 지금도 이렇게 그냥 품에 콕 안고 그냥 예뻐가지고 한결이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그냥 내 자식이니까요. 그렇죠? 아니, 내 자식인데 이유가 뭐가 있어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내 자식은 무조건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조건을 줘요. 너가 공부를 잘해서 아빠는 너를 사랑해 라고 얘기하면 애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우리 부모님은 내가 공부를 잘해서 나를 사랑하는구나, 시험에서 한 개라도 틀리면 부모님은 나를 절대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구나, 애가 얼마나 불안한 삶을 살겠냐고요. 그러니까 조건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네가 예배 잘 나와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갈매산 새벽 기도에 하루 한 번도 안 빠져서 내가 사랑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무조건이라고요. 무조건. 내 자식이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그냥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내 자녀 삼았으니 그러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자녀는 그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때 자녀는 마음속에 안정감을 얻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랑받는 자녀라는 그 안정감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헤세드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받으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또 다른 누군가, 다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완전하지 않잖아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바라보시는 그 사랑의 시선, 환대의 시선으로 우리도 또 다른 누군가를 그렇게 안아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준호랑 한결이가 참 예배 인도를 잘했죠. 성경 봉독도 잘하고 예배 사회도 잘 보고 그랬죠, 여러분. 별로 잘하지 않았더라도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보면요, 지난 주일에 우리 어린이 주일날 우리 미카엘 중창단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그 아이들이 그냥 서 있는 것만으로도 부모는 너무 좋은 거예요. 서 있는 것만으로도 부모는 그 자체가 너무 기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핸드폰으로 찍고 너무 예뻐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게 헷세대의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 실패가 없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고요. 여러분이 오늘 새벽에 이렇게 나와 계신 것만으로도, 나오셔가지고 꾸벅꾸벅 조실지라도, 그러신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시지만 오늘 그냥 꾸벅꾸벅 주무실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이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내 자식만 쳐다보지 말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른 영혼들을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렇게 그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미에 대해서 너무 냉정하게 바라보지 말고, 그가 그래도 나름 고생하다가 하나님께 돌아왔구나, 은혜를 잊지 않고 돌아왔구나, 이렇게 측은지심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냐면, 이제 돌아왔으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 가정을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다, 축복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품어야 되겠죠. 축복하고 기대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가정을 바라보면서 이제 저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주실 거야, 반드시 하나님이 저 가정을 세워주실 거야, 축복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대대로 그 가정이 잘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나오미의 가정도 그렇게 우리가 이 기대하고 또 생각하는 대로 나오미의 가정도 잘 하나님의 은혜로 풀리고 복을 받는 가정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숙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구원받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구원받은 자녀니까 이 새벽에도 남들 다 자는 이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실수를 했든지 하나님의 아버지께로 믿음의 방향을 돌이키기만 하면 나오미의 가정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우리가 이것을 좀 알 수 있어야 되겠죠. 나오미 가정 가운데 왜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다루시는 방법이 뭐예요? 그것이 징계라는 거예요. 징계. 심판이 아니라 징계입니다. 심판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행하시는 것이 심판이죠. 심판은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끝이에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징계는 끝이 아니고 마지막이 아니고 과정입니다. 어떤 과정이에요? 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 잠시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요, 과정입니다. 내 인생의 궤도를 수정할 수 있도록, 믿음의 방향을 예수님께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징계를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징계와 가장 비슷한 말이 무엇인가? 그게 훈련 혹은 연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받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방향을 예수님께 돌리게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에게만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식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자식이 아닌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뭐 징계하고 채찍질하고 할 이유도 없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잘되고 훌륭하게 만드시려고요. 야곱도 그랬죠. 야곱도 하나님께서 그 야곱이라는 인생 그렇게 움켜쥐고 나밖에 모르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던 그 인생, 하나님을 이긴 자 이스라엘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그의 환도뼈를 깨트려 버리신 거잖아요. 그래서 환도뼈를 치셨으니까 그게 심판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신 것 때문에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다루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구나, 나를 버리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징계의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믿음의 시선을 예수님께 돌리고 주님께 방향을 돌이켜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죠. 다른 영혼을 바라보는 관점도 똑같습니다. 다른 가정을 바라볼 때도 아유, 저 가정 하나님이 치셨구나, 하나님이 버리셨구나,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유, 내가 저 기고만장하고 교만하더니 저 가정 적골 날 줄 알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가정을 지금 치료하시고 회복시키는 과정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징계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집 옆집 애들이 뭐 난리를 치고 뭐 그런다고 우리가 그 집 아이들을 훈계하고 징계하고 하겠습니까? 우리 집 자녀들한테만 내가 싫은 소리하고 잔소리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깊이가 있다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그러면 지금 내가 고난받는 이유도 내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잠깐 허락하시는구나, 나는 분명히 잘 될 거다, 하나님이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다, 주님의 손이, 의로운 오른손이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선으로 다른 가정들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이렇게 환대하는 마음이,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룻도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간 이유가 뭐 믿음의 고백이고 그가 신앙적인 어떤 이유들로, 동기들로 그렇게 자기 어머니를 따라간 게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 룻이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간 이유는 신앙적인 이유보다는 오히려 자기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것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가 불쌍하니까, 너무 안 돼 보이니까 그래서 따라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머니 때문에 사실은 이 룻이 먼저 이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읽었지만 나오미가 선대했다, 계속 선대하다 이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게 헤세드라고 그랬죠. 나오미 자기 시어머니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죠. 먼저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룻이 다시 자기 시어머니에게 그 사랑의 마음을 되돌려주고 있는 거죠. 먼저 은혜 받은 자가 은혜로 되돌려 갚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머니로부터 선대를 체험한 것을 다시 며느리가 선대로 갚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주고받을 때 무슨 일이 있냐면, 하나님이 이제 은혜로 그 가정 가운데 갚아주시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요. 나중에 이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낳은 아이의 이름이 누구예요? 오벳이죠. 오벳. 오벳은 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종. 여러분, 누가 자식을 낳았는데 자기 자식 이름을 종놈이라고 짓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룻과 이 보아스가 낳은 아들의 이름이 오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오벳이 들어간 이름 또 있죠. 오벳에돔. 오벳에돔은 에돔의 종, 이런 뜻이에요. 오벳이 종입니다. 그런데 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종이라고 지었을까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그 가정 가운데 보여주신 거예요. 무엇을요? 그 가정을 통해서 이제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오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섬김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룻의 가정 가운데 이미 보여주신 거죠. 내가 너의 가정을 이렇게 메시아 가문으로, 다윗의 가문으로, 영광스러운 신앙의 명문가로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 오벳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돌려주고 되돌려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도 이런 넘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중에 나오미가 이 오벳 손자를 품에 안고 이 주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나오미는요 다 잃어버렸잖아요.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아들도 잃어버리고. 그러면 여러분, 남편도 없고 두 아들도 없는데 대가 끊긴 거 아니에요? 그 가정 가운데 더 이상 소망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선대하심으로 갚아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자기 며느리를 선대했고, 며느리는 자기 시어머니를 선대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선대하심으로 그 나오미에게 은혜로 갚아주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은혜의 선순환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머릿속에 이 은혜의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것을 룻이 다시 시어머니에게 흘려보내고 또다시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아들 오벳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선대를 해주시고, 그거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에 이게 메시아의 흐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축복의 가문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줘야 되냐면 이 헤세드의 사랑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가르쳐 주는 게 아니죠.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경험해야 되냐면 부모로부터 이 헤세드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는 주의 자녀구나, 내가 얼마나 넘치는 사랑을 받는 자녀인가를 우리 자녀들이 먼저 사랑을 경험하면, 그래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렇게 조건 없는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선대함을 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건져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선대함을 받으면 그 다음에 나에게서 멈추면 안 되고 무조건 흘러가야 됩니다. 은혜는 무조건 흘러가야 돼요. 한번 흘려보내면 어떻게 돼요? 또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믿음의 공식이에요. 은혜의 공식입니다. 은혜를 흘려보내야 은혜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나오미가 룻에게 흘려보냈더니 하나님이 갚아주시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흘려보내면 하나님이 반드시 되돌려 주십니다. 그래서요,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실 때 은혜를 받으면 받은 은혜 가지고 흘려보내십시오. 자녀에게, 가정으로,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시험당한 가정들에게, 낙심해 있고 실족해 있는 영혼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흘려보내고 또 흘려보내면 다시 돌아오고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 은혜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은혜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때 우리 대전명석회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보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리추수 기간이죠. 이 보리추수를 거둘 때가 언제냐면 6월절입니다. 6월절이 언제예요? 언제 6월절이 시작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종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할 때, 그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이 언제예요? 6월절이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를 시작하는, 선포하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그 보리추수 기간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나오미 가정이 믿음의 방향을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그때 우리가 부르는 그 은혜라는 찬송의 고백처럼, 시선이라는
은혜죠, 은혜. 은혜라는 시선의 그 찬송의 고백처럼 보리추수 기간,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바로 그 시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순간임을 암시하는 그 말씀이 바로 보리추수가 시작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그 말씀입니다. 나오미의 가정이 믿음의 방향을 돌이켜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도 그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돌이키기 시작하고 믿음의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은 우리 가정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는 순간 그 이후부터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이제 어마어마한 일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 그 뜨거운 사랑, 이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서 계속해서 은혜의 선순환을 이루어가는 우리 대전 명석교회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